위에 현장 살리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인데요. 우리 23절 한 절과 우리 3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시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38절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이들이 현장을 많이 장악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전도하는데 거의 이단밖에 없어요. 보면 저희 무심천 있잖아요. 거기에 중간중간에 가판대를 세워놓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신천지.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달리기를 하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딱 중간에 쉴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누가 있냐? 신천지들이 있어요. 근데 신천지가 말하는 게 뭐냐? 그들의 교주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그걸 얘기하거든요. 또 공원 같은데 이렇게 주요 공원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책자랑 이렇게 한 2명, 3명씩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죠. 전에 제가 이제 성안길에 책을 사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누굴 만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이전 이름이 안산홍 증인회. 여기서 뭘 말하냐?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 복명사거리의 사창사거리 사이에 여기 안산홍 증인회가 교회가 있어서 그들이 그 다민족 현장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민족들이 이제 그 교회 갔다가 이제 뭐 조금 하다가 또 안 맞아서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다민족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교회는 이상한 곳이다. 이제 교회라고 갔더니 이제 그 교회를 갔던 거죠. 뭐 통일교, 뭐 몰몬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 또는 예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완성자가 아니라 그 완성하지 못한 그분을 대신해서 왔다. 이걸 말해요. 또 인간의 행위를 또 강조하면서 뭔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들을 또 말을 하죠.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확실한 답을 가져야 합니다. 왜 흔들리냐? 내게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게 답이 없으면 다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거기에 끌려가요. 오늘 말씀은 예수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속이고 지금도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 나오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기록된 이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학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이름은 그 다윗의 법적인 후손들에 대한 이름이고, 그러니까 법적 계보를 나타내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은 그 요셉 가문의 실제 선조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그래서 혈통의 계보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까지를 기록해 있고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서 역으로 올라가요. 역으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 아브라함을 지나서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가요. 이는 이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이신 것을 누가 증명했냐? 하나님이 먼저 증명하셨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름으로 나실 바 기록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아들이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있었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인간으로 오셨지요. 그걸 기록한 것이 우리가 앞에 봤던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잘 나와 있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잘 나와 있죠. 오늘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3세쯤 되시니라. 보면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왜 혈과 육을 입고 오셨냐? 히브리서 2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혈과 육으로 오셨냐? 마귀를 멸하시며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 중보자가 되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이 사실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 계보. 오늘 그 본문 23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보면 77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 누구의 아들 하나님까지 사람 이름이
77명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이름도 있고 잘 모르는 이름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우리 몇몇 아는 사람들 특징 이렇게 보면요, 다윗 아십니까? 아시죠? 다윗이 누구냐?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죠. 많은 시와 찬양을 고백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충성된 부하 중 한 사람인 우리야, 그 우리야의 아내와 동침하고 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야를 계략을 누가 짰냐? 다윗이 짜서 계략을 세워서 그 우리야를 죽여요. 그 다윗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유다 아십니까? 유다가 누구죠? 네? 네, 야곱의 12아들 중 한 사람이죠. 요셉을 죽이려 했던 요셉의 형들 중 한 명입니다. 그렇죠? 또 뭐 구체적인 내용은 좀 생략하면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유다가 아닌 요셉이나 베냐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바로는 조금 어떻게 그러지? 할 만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 욥이 있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이제 같이 살았다고 하죠. 욥은 누구냐? 하루아침에 온 재산을 잃고 자기는 병들고 자기 아내가 욥을 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하면서 아내가 떠난, 그 욥이 하루아침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그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빈몸으로 왔다. 하나님께 빈몸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고백을 해요. 얼마나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아닌 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으로 오시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것은 그 사람이 훌륭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구원의 행위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종교와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행위예요. 행위. 이것을 해야만 구원받아요.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구원.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유업 이을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 방식을 취하죠. 이 방식이 그때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의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후손으로부터 선조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이 그리스 로마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연결하냐? 아담, 하나님까지 연결을 해요. 이는 뭘 나타내냐?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방인 출신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과 다르게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 이방인 출신인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아담의 자손이신데 모든 인류,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에게도 참 구원자가 되심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아담의 자손, 모든 인류를 위한 참 구원자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요 또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예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화가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예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나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만난 그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자일 수 있어요. 아셔야 돼요. 나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일 수 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는 예수님이 시작이 어디까지 가고 있죠?
예수님의 시작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까지 가요.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의 방향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됩니까? 깜깜한 길을 열심히 걸으면 됩니까? 아니, 달려가면 됩니까? 뛰어가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알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왜 일이 일어났는지,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이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공부도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도 하시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문제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하세요. 뭘 말하냐? 당신을 도울 자가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하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능히 저와 여러분들을 또 시험에 빠진 자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누리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참 구원의 축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만났거든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친히 도우실 수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그리스도로 위로하며 그들을 살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